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27일 새벽 시간입니다. 우리가 원문 성경을 공부하는데 알파벳이라는 그런 도툼을 놓고 오늘 13번째 이어나가겠습니다. 알파벳 하니까 처음에 보고 그냥 돌리거나 클릭조차 안 하는데 원어 성경 전체를 놓고 공부하는 것이며, 또한 간접으로는 문사철, 즉 원문 해석에 대한 것을 깔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가, 섭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까지 파악하는 그런 공부예요. 그냥 무슨 알파벳이라니까 뭐 알레페티 이거 그냥 조그마한 기존 그런 흔한 원어 동영상으로 생각하시면 큰 후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또 제 이 원문 공부는 있죠. 하나를 듣더라도 끝까지 들으면서 몇 번이고 복습하면서 새기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게 쭉 진행된 거 있으면 1강부터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배우는 분들이건 상당한 원문 실력을 갖추고 있건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제 표현이 좀 부족하고 아는 것이 빈곤할지라도 성령님 안에서 진리로 사귄다 하는 처지에서 교회로서 공부하는 겁니다. 알파벳이라니까 시큰둥하는 사람들이 퍽 많은데 그러면은 큰 코 다칩니다. 기초가 어딨고 진도가 어딨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뜻대로 이끄십사 하면서 전체가 하나로서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간다 하는 그러한 처지에서의 진리 공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물론 제가 누군지 내용이 어떤지 그런 거 물론 알아보고 하는 것이 더 정당하겠지요. 자, 그럼 우리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에 있는 원문 성경을 놓고 문자가 지닌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데 그게 문자로 나타났잖아요. 문자를 공부할 땐 근본이 소리에 대한 걸 중시하셔야 돼요. 그럼 소리 안에 소리가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 맵시, 글꼴,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말로 하든 다 완전하게 그 문자가 지는 두 번째 방면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잖아요.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람마다 이게 몸의 구조, 마음의 상태가 또 깨닫는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리가 변화무쌍한 거예요. 이다 근본 원리부터 놓고 소리와 맵시가 하나인데 갈라서 공부하는데 소리에도 이 뜻이 전달이 되고 소리에 담긴 이 뜻이 또 맵시에 전달이 되니 이 자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그냥 뜻과 이퀄했는데 그냥 이게 그 소리 그 글자가 다른 만큼 이것이 어느 만큼 해석의 기능이 있어요. 소리도 어느 만큼 해석이 되고 맵시도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된다고 하는 건 뜻 자체가 변한 건 아닌데 이 뜻이 시공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역사의 막바지 목적을 놓고 어떻게 이 뜻이 그 시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나 하는 그 방편으로서 이 소리와 맵시가 보편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공부. 그러니까 소리 우리가 그동안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 이제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는 그 읽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낱말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읽는가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발전하면 그 낱말에 관련된 것이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읽는 거예요. 이건 자모 읽기보다 뛰어넘어서 초성, 중성, 종성 읽기를 전제로 해서 그 낱말이 다른 낱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 낱말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소리가, 그 맵시가, 글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공부를 해왔어요. 그 공부를 그 두 가지 자모 읽기랑 세 덩어리 읽기를 철두철미 성경에서 많을수록 좋고, 제가 소리 읽는 방식은 근본했잖아요. 큰 소리로 정확하게 천천히 날마다 질서 있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대전제로 해서 자모 읽기가 됐건 세 덩어리 읽기 됐건, 자모 읽기, 세 덩어리 읽기도 중요한데 그거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뭐냐면 빨가벗은 읽기.
말뿌리 어근 읽기. 좀 그것이 좀 이제 확대돼 있으면 어원 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모든 게 다 담기는 거예요. 문법, 사전, 석의, 뭐 교리, 마침내 선포, 그런 해석 작업을 통한 선포까지 담기는 그런 공부를 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하면은 신학서적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좀 교만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꼭 필요한 책. 정말 지난날 신학사에서 중요한 그런 필수 극소수의 책만을 선호하게 돼요. 그런 책을 또 원본으로 보기 위해서 기본 언어를 갖추게 되는 어떤 그런 요구, 그런 아주 신념을, 그런 즐거움을 지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말, 한글이 얼마나 철저히 망가진 엉터리 방송국인지를 절감하게 되며, 그 과정을 넘어서 이제 그럼 우리 훈민정음, 우리 언문과 한문으로 된 고유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에 다가설 때까지 이것을 깊이 헤아려야 돼요. 물론 중간 과정 딴 나라 말로 어떻게 이것이 연구되고 그 장단점이 그 호불호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역시 깨닫게 돼 있습니다. 자, 이쯤 이제 서론으로 마감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높낮이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에트하 샤마임 부에트하 아레츠. 통상 한 날마다 높낮이가 있다, 강약이 있다 하는 그 무식한 꼬마들의 발음으로 나중에 이제 뜻을 알고 뜻을 점점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읽기가 다양해지는 거. 꼭 무슨 빨랑 읽어야만 능사다니고 처음부터 그냥 정확하게 투박하게 읽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큰 소리를 내라. 그러다 보게 되면 천천히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일단 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겉구미거나 앞에 있는 사람을 의식한다거나 또는 자기 뭐 젠치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뭐 풀이 꺾인다거나 기가 죽는다,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그냥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그런 모든 것에 그런 형용이다, 신용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독학을 나중에 이제 딴 나라 사람들 소리, 뭐 이러저런 사람 소리를 그다음 참고하면서 마침내 우리나라 소리, 정음 소리에 마침내 다다라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 알파벳학, 문자학, 뭐 형태론, 뭐 일반 언어학, 뭐 등등 그런 상식에 속한 것들은 대충 다 저도 어떤 사람만큼 하느라고 했고, 물론 그래도 아직 초보를 떼지 못했지만 척하면 착하는 정도는 되죠. 그 모든 걸 다 성경에 덧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를 성경으로 보기 위해서 구약을 구약으로, 신약을 신약으로, 구약을 신약으로, 신약을 구약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결론 삼고 조심스럽게 일반한 종에 속한 검증된 진리일지라도 그렇게 했고, 서방 신학과 서방 원문관도 예리하게 살피되 잘못된 것은 가차없이 끊어내버리고 받아들일 만한 것은 받아들이는 가운데 최종 점검을 우리 배달 문자, 배달 결례니까 배달 말글로써 했다, 하고 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한해요. 깨달을수록 더 깊고 뭔가 그 환한 것이 비칠수록 갈 길은 점점 찬란하게 어마어마해져요. 끝이 없고 뭘 안다고 도무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절 부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부호셰크 알 프네이 드홈 부루 ach 엘로임 브락 헤페트 알 프네이 하마임 바이메르 엘로임 예요르 바이요르 바야르 엘로임 에타오르 키토브 바야브들 엘로임 베인하오르 우베인하 호셰크. 편의상 5절까지 읽어보죠. 바이크라 엘로임 라우르욤 블라 호셰카라 라엘라 바이에레 바이 보케르 욤 에하드. 이렇게 읽으면 돼요. 벌써 척 읽으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경지에 있는 사람인가 거의 알 수 있죠. 그 속의 마음 상태까지도 진지하냐, 거꾸미냐, 그 다음 신학 상태, 영혼의 상태까지, 이 사람이 신학의 칼라가
성경관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교회학에 대한 정도는, 교회관은, 사관은 어떠한지, 그 개인의 성격 장단점까지 그 낭독하는 것 속에 다 배고 이것에 대한 표현 가운데서 감출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제가 감히 선언합니다. 제가 보기 그러니 하나님 보기 어떻겠어요? 제가 누구를 지금 뭐 판단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잡힌다 하는 이야기예요. 거꾸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가운데 절감하게 됐고, 우리가 뛰어나야 얼마나 뛰어나겠는가. 정말 낮추고 또 낮춘 길밖에 없으며,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그 믿음으로 정말 이것을 공부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이 공부 과정을 받아주시는가, 고로 그 나타난 열매가 어떤 것인가 하는 전반에 대해서 이 땅의 시공 가운데 우리가 거닐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그냥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무슨 뭐 암기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종합 전체로서 이거 알파벳 공부예요. 무슨 베이트 뭐 레이시 그냥 그거 정말 천박한 공부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만히는 있지 선무당들이 거의 다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울도 가본 사람이 알고 거기도 먹어본 사람이 말하는데, 서울 가보지 못한 사람이 그냥 들은 풍월로 더 서울 사는 사람보다 더 입에 침이 정말 튀기도록 말한다는 건 웃기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속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탄의 속성이더라 이겁니다. 왜 자기를 나타내려고, 왜 기껏 사람을 겨냥하고 사람을 상대해서 웃고 울려고 하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원어를 하셔야 돼요. 뭐 그냥 여거저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통 크게 줏대 있게 온팡으로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목숨 내놓고 본때 있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런 신령한 자태로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 부여잡고 거머쥐고 또벅또벅 역사 앞서간 선진들이 간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저마다 나무틀을 걸머쥐고 스타우로스를 걸머쥐고 거니는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 참된 보라며 모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도 그냥 설교가 되려고 그러네요. 자, 잠오 읽기를 지금 한 거예요. 남자 베이트, 여자 슈바, 레이슈라고 하는 남자, 제이레이라고 하는 여자. 이 용어를 뭐하러 배웁니까? 그냥 듣고 까먹으세요. 지금 거기에 길들여진 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잠오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요. 알레프 하나 있고 이게 자음이거든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러니까 이건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소리가 없으면 그림도 없다. 그러면 좋아요. 소리가 있길래 그것이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이 그림을 변질시킨다. 그러면 소리가 변질돼요. 그러면 소리가 변질되면 어떻게 되죠? 뜻이, 하나님의 뜻이, 생명의 말씀이 변통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냥 냅두겠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인데,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 나타나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만드시건 방법은 갖가지로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없다는 것이 몸부 붙인 아이들의 엉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여기엔 그걸 붙이지 않냐고요. 그럼 이 알레프라고 하는 자음의 뜻을 무시하냐고. 그건 또 아니잖아. 이러다 보니까 그 받지 않은 언어 신비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헛소리들을 한단 말입니다. 이 문자를 알지 못하는 더 하위 문자 출신의 엉터리 짝퉁 유태인들, 로마주의자들이, 영미 코쟁이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또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뭐 딴 나라 사람이
유대인이 뭐 한다면 그냥 다 뭐 성경에 맞는 것처럼 그냥 그 뒤쫓기에 그냥 헬렐레 헐떡거리고 있으니 참 한심하지요. 최고의 문자가 우리나라 훈민정음이에요. 근본이 달라요. 현존 다른 결의 문자들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린 그걸 다 없애버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영어의 따까리, 일제소리의 따까리로 만들어져 있으니 어찌할꼬. 그거 못 벗어나면 하나만 하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물으실 때 답변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선생한테 어떻게 배웠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건 너무나 중요하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알레프를 이걸 소리를 못 낸다며 이걸 갖다 이제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교묘하게 캄프라치 하는 거야. 뭘로? 세상 언어학으로 또 자기 개인의 판단으로 다수를 쫓아서 다 그거 정욕이고 어둠의 권세에 지배당한 무서운 더러운 어두운 영혼의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원어방면 책자가 원어방면 교육이 99.9% 그렇게 온 세상을 지금 점령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원문을 뭐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계속 고민하면서 확인해 나가고 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인데 선물로 베푸신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그중에 일반은 총으로 배달 결의로 나게 하시고 배달 문자를 깨닫게 해 주시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배웠죠. 벗어날 수 없잖아요. 독학을 또 했으니 더 얼마나 땀을 뻘뻘 흘려나는 건 경험해 보신 분이 알겠죠. 또 소리를 중시하는 걸 깨닫다 보니까 야 너무나 그냥 엉터리 방식으로 그냥 빨랑빨랑 하려고 1과 다음에 2과 3과 4가 하려고 그냥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하려고 또 뭐 신학을 한 답씩 했으니 뭐 저도 인간인데 그런 어떤 한심한 상태를 왜 거치지 않았겠냐고 다 그거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976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루라도 원문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고 원문을 보지 않을 적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강권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셨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지난 세계 신학사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에? 짝퉁 유대주의자들보다 걔는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 아이들 해서 그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짓을 했지만 전 그냥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진리의 빛 가운데 저를 두시고 이끄시는 것을 정말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알게 하신 만큼 나누는 것이고 이건 거룩한 나눔이고 신비스러운 것이고 장엄한 겁니다. 쫄따구 같이 얌생이처럼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공부가 돼야 되겠다. 이거에 배달 교례로서 배달 문자 훈민정음을 알아가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리말을 알면은 한글 말고 정음을 알면 세계 모든 언어가 뚫려요. 우리가 비록 언어 학자는 아니지만 많은 건 모르지만 감을 다 잡아 나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거룩한 문자로 뒤바꾼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 이건 세상 결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자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하게 돼 있지. 세상 문자 뭐 이게 다 됐으니까 저기 현존 이스라엘에서 엉터리로 사기쳐가지고 만든 이른바 히브리어, 세상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원문은 아무랑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보게 돼 있어요. 또 저쪽 현대 그릭 가지고 뭐 신약을 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구별된 문자입니다. 이거는 그 성령님이 영감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썼지만 그거 안 믿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고 교회가 아니고 그건 성경이 아니요. 그런 걸 명백히 하면서 원문의 첫발, 첫 시간, 첫 소리를 내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정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원문관을 똑바로 알게 하시고 바른 선생 만나게 하시고 바른 책을 만나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영광의 그 목적을 향해서 진리관을 확립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셔야
저를 만나든 저보다 더 아주 정말 준비된 어떤 그런 도구를 만나든 또 앞선 사람이 쓴 책을 만나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달결의로서 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21세기 지금 사람으로 현재 사람으로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국 신학이 얼마나 이지러졌고 한국 성경관이 특히 원문관이 엉터리들이 석권했을지라도 정통의 올바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 가운데 정해놓으신 대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신다고 확신합니다. 확신. 자, 요 알레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냐고요. 이 알레프에 대해서 세계 아이들은 이걸 이런 식의 부호르다가 어그먼트라고 하는 이런 장식을 했다고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요걸 또 잘 몰라서 신약 아이들까지 요걸 또 이제 빌려다가 이걸 여러 가지 모든 경우에다가 이걸 또 이제 써요. 구약 표기에 요게 딱 보니까 효과를 봤다고 느꼈나 보죠. 요걸 여러 군데 쓴 게 바로 신약 성경 편집자들의 그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위엔 전부 다 요런 꼴을 썼어요. 또 어떤 것은 요런 꼴을 썼어요. 구약에 쓴 요런 두 가지 꼴과 요 두 가지 꼴을 신약에 편집한 꼴은 그런 차이가 있다니까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다 한 통속들이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속임, 이런 장난침, 이런 무서운 독소들을 분별하고 공부를 해나가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원문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근데 번역이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이런 엉터리 편집된 원문 성경 가지고 온 나라가 번역을 하고 있으니 그것도 타락한 세상 문자 여부인 줄 모르고 하고 있으니 어찌할꼬. 갈수록 태산이고 늪이에요. 무섭습니다. 제가 괜히 촌놈 겁주듯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새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뭐 잘난 체하려고 급급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언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 말짱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사탄의 속임이 개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교만한 거 아닌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게 하시도록 이끄시고 있는가 하는 걸 딴 사람 모르잖아요. 저마다 선한 양심이 증거하기를 바라겠다 그 말이죠. 예? 부는 아무튼 그 다음에 레는 아무튼 이건 뭐 소리가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알레프에 대한 표기를 세계 엉터리들이 이렇게 이제 정한 거예요. 발음이 안 난대 그러고. 그럼 이거를 개무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자모읽기예요. 요거는 쉬, 그렇죠? 이 두 개는 모음을 대신하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모음을 대신하는 걸 붙여가지고 읽기라고 했는데 그 모음 붙이는 것도 헬라 말에서부터 비롯된 세상 어떤 문법, 표기법에 깔려있는 세속사상이에요. 모음을 대신하는 부호들은 다른 기호들 전부 다 세속사상으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다. 아니 속인다. 성경을 가감했다. 세상 것을 가지고 혼합시켰다. 자문자답 하셔야 됩니다. 답을 내야 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조그마한 알량한 세상 지식, 사탄이 신학계 원문관에 뿌려놓은 것을 가지고 목청 돋구면 그건 고치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돼요. 의심의 눈초리로 최초 원본도 없다고들 하는데 아람 문자에 그리고 이게 아람 문자, 히브리인 문자 자체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라고 하는 건 사기입니다. 사기.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용어예요. 히브리가 됐건 뭐 이브리트가 됐건 어떤 용어를 쓰건 그건 인간들이 조작해 만든 역사도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엉터리예요.
구약 문자 그러니 신약 문자 마찬가지 올시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일로 신학계 전반을 갖다 더럽혀 놓은 거예요. 깔뱅이요, 개혁자들이요, 400년 동안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고 뭐 나는 성경을 다 아느니 뭐니 그런 뭐 성경 엉터리 사기꾼 같은 도사 자처하는 자들의 헛소리가 얼마나 이 땅에 꽉 차 있습니까? 뭐 성경에 맥을 잡니 뭐 하니 전부 다 정상이 아니올시다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괜히 마음 빼앗기고 귀동냥했단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또 거기서 들은 공식 아닌 공식 같은 거 딱 해서 딴 사람한테 말하니까 또 추종자들이 금방 생기는 듯 하지요. 돈이 들어오죠. 명예 올라가죠. 그럼 거짓말의 앞잡이가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해요. 이런 피나는 공부.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에 두신 창조의 법칙에 대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로 주신 문자, 언어에 대한 기억 내용도 없이 그냥 자기 언어관에 빠져가지고 거짓된 확신 가지고 혹세 무민하는 그런 경우들이 원문을 놓고 원문 분야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다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듯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원문이 됐건 우리말 성경이 됐건 성경관에 대해서 진지하고 거룩한 선진들의 뒤를 계승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무슨 세상 말을 빌려서 알파베트라고 했지 알파베트는 없어요. 우리 문자 훈민정음만이 최고의 문자예요. 우리 문자만이 가장 완벽한 알파베트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 같지 않은 말을 쓴다고 할 때 알파베트는 이건 학술 용어도 아니라고 이미 제가 비판한 바가 있잖아요.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자, 이거 지금 이 알레프에 대한 해결.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훈민정음으로 동그라미 이거요. 이걸 최세진이가 이응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얘 원래 이름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들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는 알파다 오메가다. 그걸 어떻게 읽을 거예요? 원래가 그런 발음이었습니까? 그게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그거 엉터리입니다. 666은 그러면 어떻게 발음할 겁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원어의 원자 일반 은총으로서 언어를 들어설 때의 기본 검증된 확인된 말을 접촉하지 않고 세상 언어학으로 정욕으로 들은 풍월로 서방의 그 그릇된 배교하는 그 엉터리 인본주의 신학 사상에 빠져가지고 원문하면 그건 더 정말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죠. 제가 한 말들을 조심해서 깊이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요드자도 발음을 못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음과 어떻게 결합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무식 깽깽이들이 어디 있어요. 엉터리 세상 일반 언어학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자음모음 이 음소가 망가지고 불완전한 걸 땜빵하는 게 언어학자들이에요. 세상 문자의 현주소라고요. 그래서 뭔가 서로 이제 말을 주고받고 걔네들 시각으로 문명이 발전하고 지식이 풍성해진 것 같다. 성경이 뭐라고 했으면 헤아래 쌤삥이 없다. 참 지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여호와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엉터리 방송국인 거예요. 근본을 고치질 못해요. 그 대단하다는 서양 아이들이 왜 모자르는 모음, 잘 안 되는 자음을 왜 개선을 못합니까? 짬뽕으로 하려고 국제 음성 기호들을 10개, 100개, 200개, 300개, 400개 개수를 늘려가지고 소리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소리 원리를 모르니 문자는 쓸데없는 걸 막 그냥 라틴 알파벳을 뒤로 앞뒤로 바꾸고 짬뽕해서 그 각 모든 결의 그 소리를 일치시킨다는 일념. 이건
바벨주의예요. 바벨주의로 돌아가자는 큰 속임이에요. 모든 문제 중에 언어를 가지고 속이는 게 사탄의 큰 무기 중에 큰 무게. 그걸 방편 삼는단 말이에요. 그걸 방편 삼아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본체를 아주 바꾸는 짓을 해온 것이 지난 수백 년 역사. 아니,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사람들이 꼬꾸라진 그 죄악성에 대한 것이 점점 번창하고 그리스도께서 파루시아 다시 나타나시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벌써 30분이 넘네요. 이거 아직 잠오에 대한 원리를 새롭게 조금 설명드리다 보니까 지금 요거 알레프가 우리의 이응이라도 지금 설명을 하려다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말 또 설명하려면 또 이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쓰는 성경이라는 말에 이거 성자 붙잖아요. 그렇죠? 예, 성 이거 여기에 이응을 누가 이걸 성이라고 합니까? 한글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걸 성으로 소리 내려면 시옷자도 이렇게 쓰고 이런 것에다가 요런 이응자 써야 돼요. 요런 이응자. 이른바 꼭지 있는 이응이라고 불립니까? 이렇게 이게 성자예요. 성. 이것도 이제 이렇게 또 됐고 이것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꼭지. 이게 지금 현존 한글이에요. 이것도 바뀌었고 이것도 바뀌었고 이 글자 형태가 바뀌었고 소리는 안 바뀌었겠냐고요. 바뀌었죠. 이것도 성이에요. 성. 성을 하건 뭐건 또 요게 이응자 발음 이게 요 발음이랑 요 발음이 다르잖아요. 세 개를 훈민정음으로 해보시고 한글로 해보세요. 어찌 한글이 훈민정음에 참 앙 다르잖아요. 한글로는 이 꼭지 있는 없으니까 소리 낼 수 없어요. 한글로 이거 꼭지 있는 이응 쓰지 못하게 선교사들 앞세운 미제, 그 다음에 쪽발이, 식민지 총독, 일제가 이걸 한글 주시영, 최연배, 석건이 그 앞잡이들을 통해서 이걸 다 뭉개버리고 한글이라고 이름 짓게 해서 이렇게 딱 해서 한 거니까 이것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읽는데 훈민정음을 이렇게 아자로 발음하는데 이걸 갖다 앙이라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어딨어요. 한글은 전혀 딴 나라 말이에요. 그거는요. 엉터리예요. 그리고 언어학의 처지에서 봐도 가장 하급, 가장 한심한 저급한 언어예요. 그거 써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의 따까리를 면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뭐 지금 뭐 경제 뭐 10대 반열에서 뭐 누구 돈입니까? 그게 다 놀이터에 돈 놓고 이제 넣다 뺐다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누구 건데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부스러기 또 그걸 갖다 이제 운영하려고 이렇게 겉으로 화려하게 된 것 같은 것 뿐이에요. 돈 다 빼가면 그날로 암흑과 슬럼으로 끝나는 곳이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 섭리죠. 이응자 이제 됐죠? 더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국어 국문학에서 이거 관심도 없고 정확하게 깊이 있게 근본을 훈민정음과 관련해서 설명할 사람이 없어요. 나 이거 뭐 아는데 모르니 어떻게 안돼? 그럼 이거 원문을 왜 이거를 모릅니까?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는 거. 세계 최고의 글자라는 건 세종이 간추려서 정리해뒀다는 훈민정음이에요. 훈민정음. 정신 바짝들 차리십시오. 한글 가진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 세계 뭐 여러 대학에 뭐 한글을 가르치는 한국어과가 있고 살펴보세요. 뭘 가르치는 건지. 정음의 정자도 모릅니다. 뭐 말이 하겠지 뭐
세종이 어쩌고 저쩌고 뭘 만들었는데 그건 속에 들어간 얘기가 아니고 왜곡된 껍데기 가지고 다 있냐 헛소리 하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서 그 놀라운 세계를 맛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헌을 통해서, 실제를 통해서 말이죠. 아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서 중지화되게 생겼네. 요거 한 가지만 하고, 요드자, 이것도 답이 없어요, 이거. 요드. 영어로는 요걸 뭐, Y자라고 표시한다고 하잖아요. 에? Y자냐고, 이게. 요드가. 헬라어에서는 이걸 되게 이오타로 바꿔놨어요. 이오타. 이오타는 모음이에요. 모음. 이거는 자음입니다. Y는 자음은 자음이지만 반모음으로도 이걸 쓰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바로 요드를 우리말에 굳이 빗댄다면은 꼭지 있는 이응에 가까운 소리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Y는 우리말로 어떤 겁니까? 이응자입니까? 이응자에다 뭐 이게 뭐 여기에 A자 붙이면 야요요 그런 음으로 되는 겁니까? 요 Y자가 얄궂은 게 구약에 아인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인자. 아인자도 영어로 표기를 못해. 아니 요거 비슷한데 표기를 못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까꾸로 해요. 알레프를 자음을 못 만들어서 이런 기호를 만들었듯이 Y를 모르니까 발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발음을 모르면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글자는 있는데 소리를 모른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왜 없어져 있느냐. 특히 이거 하나님의 이름 놓고 예호바라는 이름이 없다 하면서 뭐 거룩한 문자다. 그런 코미디 같은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튼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 글자도 모음볼 여기 앞에 당하는 슈바인데 제일 마지막에 올 때나 이런 때는 슈바를 빼자. 지들 멋대로인 거예요. 모음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난다니까요. 이건 이제 슈바를 해놓고 요 발음도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왜? 우리같이 으자라는 모음 부호가 없거든요. 세계 음성학계에서 이걸 모음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잖아. 자기네가 없다고. 소리를 정확하게 확신하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긴 내면서도 그려내질 못해요. 불안정한 거죠. 어슴푸레한 거예요. 그게 서양 문자들, 우리 문자를 제외한 모든 세계 문자들의 현주소예요. 그럼 이 소리가 어렵다고 확신하면서 이 뜻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리의 세계, 문자의 세계는 심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놓고 부르고 이름 지은 걸 문자로 한 거예요. 문자로. 이런 상식을, 이런 기본을 왜 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